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 서원 예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린다. 아니, 하나님께 사람을 판다는 말씀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성전이나 성막에서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기서 일하는 자로 저를 쓰십시오 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일반인들, 레위 지파 외의 사람들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나도 저기서 헌신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고 서원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데 저곳에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나의 몸값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질로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고 서원하는 예물로 자신을 드리는 거죠. 오늘날로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봉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장을 다녀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 드리는 예물이 바로 이런 서원 예물입니다. 길지만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7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20살에서 60살까지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입니다.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3세겔.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60살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입니다. 여기 비켜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개월 이하, 30일 이하 된 아기들은 피할 수 있겠네요. 1개월에서 모든 사람, 남녀, 소를 구분하고 다 이런 서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1세겔, 이 한 세겔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 당시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한 달 노동자의 월급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서원과 헌신을 할 때 그 값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나 한 달치 생활비 드리기 너무나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8절이 있는 거예요. 8절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서원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난해요. 그런 사람은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면 그 제사장이요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이제 정해서 예물을 드리게끔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자신을
서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누구든지 헌신하고 누구든지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다. 가난하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우, 저는 나이가 많아요, 목사님. 봉사할 수 없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애들도. 아유, 쟤네들은 아직 어린데요. 무슨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받으시고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원 예물을 이제 우리 자신을 드릴 수도 있지만 가축을 또 드릴 수가 있었죠.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자, 서원 예물로 이제 짐승을 드리려고 해요. 짐승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뭐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어느 것으로 드려야 될까? 얘를 드리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는데 찾아보니까 얘가 좀 흠이 있어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드릴까? 얘도 좀 흠이 있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열간에 바꾸지 못하고 다 거룩하니까 그냥 처음에 마음 정한 거 그거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14절을 보면 집도 드릴 수 있고요. 16절 보면 밭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뭐 재물이 넉넉한 사람, 소유가 넉넉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옛날에 하긴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예배당 건축할 때 옛날 믿음의 선배님들은 집, 밭 이런 거 드리고 예배당 건축하고 했잖아요. 참 귀한 헌신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서원, 헌신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시간이 정말 없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을 통해서 드리도록, 그 마음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모두가 다 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시간, 열정,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28절, 29절이에요. 28절, 29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헌금했어요. 헌금했는데 교회에 속상한 일이 있어. 나 교회 떠날래. 그래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헌금 드린 거 다시 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9절 말씀대로 하면 참 죄송한 마음인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종종 읽다 보면 이제 물으려고 할 때 5분의 1을 더해라 하는 것은 이제 드리려고 마음 먹은 상태에서 이제 바꾸려고 한 거를 의미하는 거고, 지금 이 말씀은 온전히 바친 사람,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제사장에게 다 드렸어요. 드린 것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거 다시 돌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반드시 무섭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 드리기 전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완전히 지켜야죠. 완전히 이미 드렸고 그 드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더 이상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 저거 드렸는데. 종종 그런 경우 있대요. 교회 리모델링 하면 이제 교회 건축할 때 그게 바른 방법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있던 교회도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자, 십자가 하실 분 이름 쓰세요. 강대상 하실 분 이름 쓰세요. 강단 카페트 하실 분 이름 쓰세요. 목사님 책상 하실 분 이름 쓰세요.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안 맞아요. 여러분, 이 무슨 안 맞다라는 의미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해가 가시죠? 그것이 다 헌금으로 그냥 모여지는 거지,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지, 그게 굉장히 실수할 수 있어요. 집행하는 당회나 목사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줘요? 내가 십자가했어, 내가 강대상했어, 내가 목사님 책상했어, 내가 이 강당 카페트 했어,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거 선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 성전 중간중간에 말씀 나올 때 성전의 제물로 다 드렸다라고 되어 있지, 저희가 그 법계 할게요 하고 드리고, 제가 진설병 상할게요 하고 드리는 봤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왜 그런 방식을 했나? 그거 이제 단순하죠. 헌금을 더 잘 드리고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의미 부여가 잘못되면은 이게 왜곡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금 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것 다시 물으려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29절 이렇게, 예, 목을 바쳐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물에 저거 내가 했어, 이거 하나님이 생색내게끔 하시겠어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게 하기 위한 지극히 인본적인 방법이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인본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당회와 담임 목사님이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조금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굉장히 신실한 부부예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팔았어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나 대단해요. 잘한 거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알았어요. 합의한 거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팔고 보니 아까워요. 그래서 얼마를 감췄어요. 아내도 합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전부인 양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인 양. 자,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그 감동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섭죠. 분명히 처음에 서원을 했어요. 소유 팔아서 다 하나님 드릴게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가 없으면 서원을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서원을 안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팔아서 하나님이 요만큼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했으면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원을 다 했어요.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감췄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서원에 대한 지키지 못한 거, 그리고 게다가 심지어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대로 바쳐라. 그럼 돼요. 고민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속일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포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는요, 그냥 정직한 마음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늘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인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직하고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세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님들 나오셔서 큰 은혜 받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늘 기쁜 헌신과 수고와 열정을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인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과 교회 학교 모든 어린 청년들 청소년들 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요예배 드립니다. 수요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본주의적인 색깔들이 지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다니엘 교회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취업과 결혼 모든 산적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학교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서가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와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병이 치유되고 아파하는 것들이 모든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